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로 4절 말씀 제가 봉독한 뒤에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하고 자리에 앉기를 바랍니다. 제가 읽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사교의 영성이라는 제목 갖고 요한일서 두 번째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듣기 보니까 오래간만에 듣기 봤는데 상담원 해도 될 것 같네요. 아멘 안 하면 할 수 없고 요즘 대세가 대화를 하면 MBTI 가지고 대화한다면서 젊은이들이 MBTI 가지고
대화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MBTI 성격이 어떤지에 대한 부분들을 갖고 서로 젊은이 대화를 하기 때문에 MBTI를 모르면 왕따 당한다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근데 참 가소로운 게 저는 벌써 한 20년 전 했습니다. 감동이 안 되시는군요. 제가 대학원 시절 때 대학원에서 MBTI 성격 유형 테스트를 했는데 그때까지 제가 감추고 있었습니다. 감추고 싶었던 의미가 있었는데 오늘 여러분에게 감춘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MBTI 성격은 어떻게 나옵니까? 저는 흔하지 않은 성격 유형입니다. 제 사실은 몇 번 해봤어요. 다른 게 나왔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해봤는데 대학원 시절 때 몇 번을 해도 똑같이 나오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저의 MBTI는 ISTJ입니다. ISTJ가 뭔지를 잘 모르시는 분을 위해 설명하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ISTJ의 성격 유형의 제목이 뭐냐면 올고둠형입니다. 올고둠형. 여러분들도 다 MBTI를 해보셨겠지만 MBTI의 성격 유형이 나온 결과는 전부 좋은 말로 쓰여 있습니다. 저도 올고둠형이 참 좋은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들어오면 저도 참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성격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 올고둠형이라는 말은 참 좋은 말이고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풀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 사귀기가 엄청 까다로운 인간. 두 번째, 융통성이라고는 일도 없는 사람. 이게 ISTJ의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제가 저를 봤는데 좀 이렇게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진짜 융통성이라고는 일도 없고 또 여러분 저를 사귀는 것을 굉장히 많이들 무서워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그렇게 생겼대요. 그런데 그러니까 저도 빼박인 것 같습니다.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생겨먹은 게 그래서 어쩔 수가 없다. 근데 맨 처음에 올고둠형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저는 좋았는데 이런 성격 유형이다 하는 것을 알고 나서 제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4월 4일 날 아들이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제 동기 목사들, 뭐 다른 후배들보다도 동기 목사들은 제 아들이 목사 안수 받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러움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왜 부러운지 모르겠지만 동기들 중에서는 대를 이어서 아들이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됐다는 것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자랑스럽다고 생각을 하고 부러움을 표하는 일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저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거든요. 아들이 사역할 생각을 하면 너무 애잔해서 자다가 벌떡 일어나는데 친구들이 제가 그런 염려를 할 때마다 저에게 농담으로 놀리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놀리냐면 이렇게 놀립니다. 이 목사, 너 아들이 걱정 많이 하는데 걱정하지 마라. 너보다 훨씬 나아.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 인간성이 푸근하길 하니 아니면 너하고 사귀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니? 너 사교성도 없는데 네 아들은 너보다 100번 나니까 너보다 목회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격려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 아들을 돌아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런 목회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정말 그런 마음을 갖고 저도 중보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춘천 지난번에 우리 임직자 세미나 때 왔던 강사 목사 기억나시죠? 춘천 하늘평안교회에
오생남 목사가 와서 그런 얘기했어요. 본인 목양실, 담임 목사실이 4층인데 1층이 사무실이거든요. 근데 1층에 내려가려고 하다가 서재에 나왔는데 1층에 소리가 나면 그럼 다시 들어가. 그래서 저희 동기들 중에 하늘평안교회 목사와 제천생교회 목사는 이런 별명이 있어요. 가장 사교성이 없는 목사, 이런 제목이 있어요. 둘 다한테. 제가 들을 때마다 서로 위안이 되죠. 저도 그 친구를 바라보고 그 친구 저를 바라보면 위안이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떡합니까? 생겨본 게 그런데 어쩔 수 없잖아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바라기는 담임 목사 닮지 말고 여러분들은 사귐성이 있는 우리 교우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왜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가? 두 번째 설교 제목이 사귐의 영성인데 오늘 본문이 사귀는 이야기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만 더 진도를 나가 보겠습니다. 오늘 1절은 대단히 중요한 성경 요절입니다. 요한 1서 중에 안 중요한 게 없지만 지난주에 봤던 요한 4장도 너무 중요하지만 오늘 본문 1절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요한 1서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구절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막을 확인하십시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다 같이 아멘. 자, 설명할게요. 제가 1절에 있는 이 문장의 가장 중요한 구절은 생명의 말씀이라는 단어입니다. 생명의 말씀이라는 단어가 왜 중요하냐면 요한 1서 저자가 쓴 단어 중에 생명이라는 단어는 요한 서신에 요한 1서에 13번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요한 1서는 1장부터 5장밖에 안 돼요. 짧은 편지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13번이나 이 단어가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여기 생명은 한 가지 전제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생명이 있어서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갖고 있는 생명을 유지하는 생명을 가르치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 단어는 뭐냐? 헬라어 조에라고 하는데 이 조에라는 단어는 인간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갖고 있는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준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생명.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선물 같은 것이 뭐냐 하면 생명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명이 아닌 단어는 조에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다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석 하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생명이라는 단어 조에는 요한 1서에만 13번 기록되어 있다. 요한 1서에 나타난 생명은 죽음에 대조되는 개념이다. 요한 서신의 저자로 여겨지는 요한복음의 저자에게 있어서 생명은 현재적 의미와 미래적 의미가 담긴다. 생명의 떡, 생명수는 예수와 동일시하는 내용이다. 요한 서신은 생명의 수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은유적으로 표현한다. 예수는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며 생명책에 기록된 그의 이름을 지우지 않으실 분이다. 서영석 교수가 이렇게 해석한 주석을 보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생명이라는 이 생명의 의미는 곧 예수와 연결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한 1서의 저자가 요한복음의 저자와 동일시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학자들 거의 대부분이 같은 사람일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전제하면 요한복음의 줄거리도 요한복음의 구절도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의 저자가 요한 1서의 저자와 같이 보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구절 요한복음 1장 1절 여러분 주목하십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다 같이 아멘.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중요한 메시지를 요한 복음의 저자가 말하는데 태초에 말씀이 있었대요. 말씀이 있었다. 그런데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선제적으로 계신 거예요. 태초니까 선제적으로 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태초를 만드실 때 말씀이셨던 그분도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그 말씀이 누구인지를 알게 돼요. 요한복음 1장 14절은 대단히 중요한 구절이거든요. 왜냐하면 성경 구절 중에서 성육신을 근거하는 중요한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자막 보십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어요. 누구겠습니까? 누구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율이가 예수님이라고 그랬어요. 하율이가 예수님인 거야.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갖고 오셨는데 그분이 태초에 계셨다고 했습니다. 다시 요한일서 1장 1절. 요한일서 1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렇게 요한일서 1장을 말하고 있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그렇다면 요한복음 1장 1절과 요한복음 1장 14절을 종합하면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아, 말씀이 태초에 계셨네. 그 말씀은 우리 가운데 오셨어. 그러면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태초부터 계셨구나. 근데 그분이 그냥 말씀이 아니라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 요한일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의 말씀이다 라고 말합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요한일서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내용을 오늘 1절에서 제시하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생명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 가지, 오늘 1장 1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세 가지로 경험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저자는 생명의 말씀으로 오셨던 그분을 세 가지로 경험했다고 표현합니다. 어떻게 표현하는가? 이렇게. 첫째, 그 생명의 말씀을 나는 들었다. 이렇게 말하죠. 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그 생명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나는 눈으로 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눈으로 보았다. 그리고 충격이 하나 나옵니다. 뭐라고? 그렇게 생명으로 말씀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손으로 만졌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우리는 이걸 해석해야 되잖아요. 아, 그 말씀을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그리고 우리 손으로 만졌어. 그분을 해석해야 됩니다. 해석하려면 우리 지난주 설교와 함께 연관해 보겠는데 제가 첫 번째 요한일서 강의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일서는 언제 쓰여졌지? 주 90년부터 100년 사이라고 했습니다. 주 90년부터 100년. 어떤 학자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서영석 교수 같은 경우는 110년까지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하튼 주 90년부터 100년이 요한 서신이 기록됐을 정황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에 별 의의가 없어요. 학자들은. 주 1세기 말입니다. 그런데 주 1세기 말은 한 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교회사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면 대단히 위험한 사건인데 지금 한국의 이단 중에 교회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이단 하나가 신천지입니다. 신천지가 교회를 많이 흔들고 있거든요. 물론 이만희가 죽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하튼 간에 신천지가 그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데 주 1세기 말에 교회의 뿌리를 흔들고 있었던 이단 하나가 생겼습니다. 그 이단이 뭐냐 하면 그노스티시즘이라고 하여 영지주의라고 합니다.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그 영지주의 이단이 예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했는가? 그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지금 예수를 믿는 공동체, 주 1세기에
예수를 신앙 고백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향해서 영지주의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헛짓하고 있어. 쓸데없는 일하고 있어. 왜냐하면 예수는 존재하지 않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가 존재하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말하는 지론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너무나 사랑한 사람들이 보는 환상에 불과해. 예수라는 존재가 있기를 그럴듯하게 보이기를 원해서 그들의 눈에 보이는 환상이야. 이렇게 말해요. 그들의 눈에 보이는 환상, 그럴듯하게 보인다라는 말이 뭐냐면 가연이라는 말이거든요. 가짜로 나타났다는 말인데 그 가연이라는 말을 영어로 도케스티즘이라고 하는데 가연설을 주장했어요. 그들이. 가연설은 예수가 존재하지 않는데 예수가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환상에 불과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헛짓하고 있어. 이렇게 공격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주 1세기에 아직도 신학적인 조직신학적인 내용이 교회로 이렇게 잘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교회를 흔들었습니다. 문제는 요한 1서 저자가 있었던 요한 공동체 교회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빠져나가는 사람도 생기고요. 배교하려는 사람도 생기고 이런 위험들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요한 1서 저자는 영주주의자들의 공격을 그대로 묵과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공격을 어떻게든 간에 방어하고 그리고 교회를 근간하여 교회를 질서 있는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뭔가 일을 해야겠다 생각해서 편지를 하나 썼어요. 여러분 요한서신은 저자가 누구냐면 요한 공동체에 있는 지성인이야. 요한 공동체는 나중에 제가 한번 어떤 기회가 되면 설명하겠습니다. 요한 공동체에 있는 지성적 영성을 갖고 있는 어떤 사람이에요. 저자는. 그러면 이 저자는 누구에게 편지를 썼는가? 요한서신은 수신자가 안 나와요. 그런데 충분히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 편지를 요한 공동체에 있었던 성도들에게 썼어요. 다시 한 번만. 요한서신의 저자는 요한 공동체의 지성적 정성을 갖고 있었던 지도자였는데 요한 공동체가 영지주의 때문에 흔들리자 그 영지주의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하여 뭔가 신학적인 변론을 만들기 위하여 내가 글을 써야겠다 생각하고 이 글을 써서 요한 공동체 안에 있었던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낸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이 편지를 그렇게 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1절은 충분히 이해가 돼요. 영지주의자들이 예수는 존재하지 않아. 예수는 환상이야. 라고 교회를 흔들자 요한 1서 저자가 말합니다. 제가 쉽게 얘기할게요. 저들이 공격하는 공격에 대해서 흔들리지 마라. 흔들리지 마라. 예수는 존재하지 않는 분이 아니라 예수는 생명의 말씀을 갖고 우리에게 오신 육신을 입고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다 라고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요한일서 저자는 분명하게 본인이 경험했던 것을 세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요한 공동체 형제들아 영지주의자를 공격하는 공격에 흔들리지 말자.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고 우리는 그분을 눈으로 보았고 우리는 그분을 손으로 만졌다. 우격다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AD 90년이라면 주님이 AD 33년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통상적으로 얘기할 때 60년이라는 간격이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충분히 추론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들었지만 요한 공동체 안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눈으로 보았고 그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졌던 제자군이 존재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요한일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귀로 들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몸을 우리는 직접 만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눈으로 보았지 않았는가. 주님은
환상이 아니야. 주님은 살아계신 리얼리티, 실제야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런 분이야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연서를 주장하는 영지주의자들을 향해서 방어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렇지 않아. 우리는 그분과 함께 교제할 만한 이유가 있어. 그게 오늘 보면 2절과 3절입니다. 2절과 3절 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교우 여러분, 요한일서 저자가 말합니다. 그분은 환상이 아니라 그분은 살아계신 실제이므로 그분과 우리는 지속적으로 사귀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분과 사귀어야 아버지 하나님과도 교제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본문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귐의 영성을 지속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 영적인 기쁨임을 4절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본문 해석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두 번째 요한일서의 강해를 통하여 어떤 은혜를 받아야 합니까? 자막 보겠습니다. 눈을 크게 떠서 여러분 자막을 집중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만지고 그분의 생명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는 사귐의 영성을 지속해야 함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것을 부연하겠습니다. 요한일서는 AD 90년부터 100년 사이에 쓰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저자는 그랬으니까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었기에 예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볼 수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질 수 있었다고 여러분에게 소개했습니다. 문제는 20세기를 뛰어넘어 21세기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시공간을 초월했기에 그분을 보거나 그분을 만지거나 그분이 말씀하신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없다는 한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한계를 극복하고 이 본문을 통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보고 주님을 만지고 그리고 주님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지속하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20세기의 시간적인 역사를 뛰어넘는 그런 21세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주님을 보고 어떻게 주를 만지고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가? 그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는 뛰어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에게 이런 권면을 말씀을 드립니다. 방법을 제시하겠습니다. 신학교에 들어가서 만났던 신학자가 한 명 있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인 루돌프 불트만이라는 학자입니다. 불트만이 이렇게 갈파했습니다. 요한서신 전반에 걸친 주제는 하나님 안에 존재하는 것, 그 안에 머무는 것임을 알려준다. 이것이 바로 그분과 사귀는 방법이다. 불트만의 이야기를 적용한다면 주 1세기에 요한서신이 보았던, 요한서신의 저자가 보았던, 그리고 만졌던, 그리고 말씀을 들었던 그 놀라운 감동을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제시됩니다. 생교회 성도 여러분, 창립 15주년을 맞이하는 오늘 이 시간 20세기 전, 21세기 전에 활동하셨던 그분의 말씀과 그분을 눈으로 보고 그분을 직접 만질 수 있는 방법이 있음을 불트만은 제시합니다. 무엇입니까? 21세기를 살아온 오늘 우리도 한 가지를 하면 됩니다.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고 부분과 함께 내주하는 내주의 은혜를 경험하면 우리는 오늘도 주님과 사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로 8절 말씀, 유명한 구절입니다. 여러분 자막 보십시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교우 여러분, 예수님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교제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워싱턴 사김의 교회 김영분 목사가 그의 책에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제시합니다. 김 목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있는 상태를 사귐의 영성이라고 한다. 소망하는 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고,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우리는 그분과 함께 지금도 사귀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중단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지난 주간 있었던 제 개인적인 삶의 내용들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설교를 맺으려고 합니다. 저는 특별히 지난 한 주간 엄청난 은혜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는 저는 한 주간 정말 은혜 안에 있었습니다. 한 번 더 얘기할 겁니다. 여러분, 이강록 목사는 물론 다른 때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지난 한 주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았습니다. 그 증거를 대겠습니다. 어제 새벽에 나오신 교우들에게 새벽 예배의 말씀으로 증거한 말씀은 열왕기상 8장 22절부터 30절입니다. 여러분에게 토요일 날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저는 금요일 아침에 여러분의 말씀 텍스트를 갖고 묵상하고 그리고 묵상 노트를 쓰고 그리고 준비해야 합니다. 어제 여러분과 함께 새벽에 나왔던 말씀의 내용 중에서 열왕기상 8장 20절로 22절부터 30절까지 말씀 가운데 저를 타격한 두 구절이 있습니다. 그 두 구절을 먼저 소개합니다. 먼저 25절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게 내 앞에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며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이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려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29절,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에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의로 보시오니요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피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이 두 구절이 저를 직격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7년 만에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봉헌하기 전에 완공한 성전 건축 솔로몬 성전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첫 번째 기도가 열왕기상 8장입니다. 아직 봉헌도 하기 전이었습니다. 들어왔습니다. 얼마나 감격이었겠습니까? 자기가 정말 최선을 다하여 7년 만에 성전을 완공했으니 들어와서 두 가지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아버지한테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옛날 제가 어렸을 때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가셔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너는 물론이거니와 내 아들 모두에게 여호와의 성전 건축을 완공하고
그리고 여호와 율법과 병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다윗아 너의 왕위도 길어질 것이지만 너의 아들에게 왕위가 이어지고 너의 나라는 강건해질 것이다 라고 주님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아버지가 내게 전해 주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게 이 말씀을 전해주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셨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내가 이 성전 건축을 완공한 이곳에서 하나님께 첫 번째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옛날 아버지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나에게도 주시고 그리고 나에게도 이루어 주옵소서. 그걸 첫 번째로 기도했습니다. 그런 뒤 두 번째, 솔로몬은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만든 이 성전에서 엎드릴 것입니다. 엎드리면 엎드리는 기도를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만 성전에서 말씀을 주신 대로 이루어 주시고 성전에서 내가 기도하면 응답하여 주옵소서 라는 말씀을 지난 금요일 날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서재로 주님이 찾아오셔서 제게 이 말씀을 이렇게 들려주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성령의 조명이라고 수없이 말합니다. 새벽에 제 서재에 찾아오신 주께서 저에게 이렇게 이 구절을 해석해 주셨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고 나에게 이렇게 요구했다.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했던 계대의 복을 어김없이 제게 주십시오. 그리고 또 기도했다. 이제는 아버지 다윗이 아니라 제게 직접 아버지인 집인 성전에서 기도할 테니 주님 꼼짝없이 제 기도도 들어주시고 저를 주목해 주십시오. 그런 뒤에 제게 이렇게 감동으로 말씀하셨다. 이 목사야, 내가 섬기고 있는 세인교회에 내가 날마다 내게 말씀을 준다. 이 목사야, 말씀을 주고 있는 세인교회를 섬기는 것에 대하여 너는 감사하고 있는가? 아들아, 내가 교우들을 위하여 엎드려 중보하고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세인교회를 주신 것에 대하여 너는 감사하고 있는가를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영미 원사가 일부 예배 기도였습니다. 어제 이 설교를 들었습니다. 오늘 대표 기도하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내가 머무러질 때, 내가 허물어질 때 나에게 어김없이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시는 세인교회를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할 때 기도할 수 있는 세인교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인교회 성도들이여, 지난 금요일 새벽에 저를 찾아오셔서 내가 섬길 수 있는 세인교회를 내게 맡긴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있는가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저는 주님과 깊이 사귀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감동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금요일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 전날 목요일 아침에 새벽에 금요일에 여러분에게 전할 말씀을 동일하게 묵상했습니다. 그날 금요일 아침에 여러분에게 선포할 말씀을 목요일 아침에 묵상할 때 주셨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18절이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열왕기상 8장 18절에 있는 말씀 중에서 이 말씀,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라는 말씀이 저를 타격했습니다. 항상 말씀을 묵상하면 제 묵상 노트에다가 묵상의 내용을 적습니다.
그날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에 접근하다가 울컥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완성하고 난 뒤에 모여든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아버지 다윗과 연관된 기억을 소환하는 내용이 오늘 성서 일과의 줄거리다. 아들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에게 전언받은 메시지는 이렇다. 다윗은 자기가 거주하는 다윗성에 하나님의 법궤가 오랜 시간 동안 안치되어 있는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여겼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겠다고 하나님께 비록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다. 논란의 여지가 있는 해석이지만 다윗 손에 피를 많이 묻혔기 때문이라는 것이 성전 건축 불허의 이유였다. 하나님이 건축을 허락하지 않은 것에 대하 다윗이 아파할 것을 아시고 아들이 건축할 수 있는 제반적인 환경을 조성할 것은 허락하셨다. 그러면서 다윗을 위로하신 메시지가 오늘 성서 1과 18절이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다윗이 고백한 시편의 한 구절은 이렇다. 내가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 마음을 주님도 알고 계셨다. 어쩌면 이런 다윗의 마음이 있었기에 한참 후대에 살았던 믿음의 후배인 누가가 소개한 바울도 이렇게 다윗을 소개했을 것이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그렇다. 가장 아름다운 신앙은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는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 자인가에 대해 질문하며 부끄럽지 않은 믿음의 경주를 하는 자일 것이다. 이 경주에서 이탈하지 말자. 잘 달리자. 끝까지 경주하자. 오늘 성서 일과가 주는 감동이 나를 울컥하게 한다. 너의 삶을 보니 내 마음이 참 좋구나. 이거 하나면 된다. 충분하다. 여러분 이렇게 묵상 기도를 쓰고 난 뒤에 묵상 내용을 쓰고 난 뒤에 역시 마지막 순서인 기도를 드렸습니다. 내 마음을 알고 계신다는 주님 말씀에 감동이 왔습니다. 위로가 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어려움 당하는 환우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교우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난의 내용들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깨닫지 못하는 참 무능한 종이며 무익한 종입니다. 어떻게 저들을 위로해야 합니까? 저는 하나님께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아픔을 당하는 교우들을 어떻게 위로해야 됩니까? 왜 제게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라고 기도하자 그날 새벽 목요일 7시 40분쯤 주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목사야, 너니까 주지. 아들아, 너니까 주지. 하나님 앞에 백기투항했습니다. 두 손 들고 항복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못난 종에게 너니까 준다니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목요일 새벽 저는 주님이 저에게 오셔서 깊이 사귀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금요일날 한돈 오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목요일에도 오셨던 하나님, 그분은 오늘도 오실 거고 내일도 오시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매일마다 오시는 그 주님과 함께 사귀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지난 4월 16일은 진도의 팽목강 근처에서 우리 아이들이 꽃처럼 쓰러져간 10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저 역시
그날의 아픔을 잊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하여 복귀하고 유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합니다. 몇 년 전 불효자 중에 불효자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부모보다 앞선 자식은 불효자입니다. 그 불효자들을 앞에 둔 부모님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시인들이 뜻을 합쳤습니다. 그리고 시인들이 그날의 아픔을 생각하며 본인들이 쓴 시를 묶어 옴니버스 형식으로 시집을 하나 출간했습니다. 제목 우리 모두가 세월호였다 였습니다. 그 안에 있는 시를 읽다가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그중 휘민이라는 시인이 쓴 한 시어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햇빛 한 줌 들지 않는 어두운 바닷속에 후두구둑 차가운 눈발이 들이신다. 우리가 넘기로 했던 직장에도 시린 눈꽃이 떨어진다. 우리 생가슴을 열어 소금 결정이 된 너희들을 뿌린다. 쉼표조차 함부로 쓸 수 없는 시, 마침표를 찍을 수 없는 시, 그것이 너희들이기에. 몇 년 전에 이 시를 만났을 때 이 구절 때문에 정말 엄청나게 울었습니다. 우리 생가슴을 열어 소금 결정이 된 너희들을 뿌린다. 여러분, 아들과 딸을 잃은 유족들은 갖고 있는 가슴이 그냥 가슴이 아닙니다. 생가슴입니다. 그리고 그 생가슴을 열어서 먼저 간 자녀들이 소금 결정이 됐는데 그 소금 결정을 뿌린다고 읊조렸습니다. 읽다가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족들에게 이 땅에서 치유가 존재할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역으로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피눈물 나는 아픔이지만 그 아픔을 갖고 토로하는 이 토로를 막지 말아야겠다. 왜냐하면 이렇게 토로하는 이들의 토로가 오히려 치료가 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적용해 보겠습니다. 아들을 먼저 보낸, 딸을 먼저 보낸 부모, 생가슴을 엽니다. 그들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 어떠실까? 여러분, 하나님의 가슴은 생가슴일까? 맞습니다. 생가슴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셨지 않습니까? 너무 사랑했던 아들을 죽일 정도로 우리를 사랑했다면 주님의 가슴도 생가슴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생가슴을 열어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던 그분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내 아들의 말씀으로 내 아들을 만져라. 내 아들을 보라. 내 아들의 말을 들어라. 그것이 바로 사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와 함께 15번째 생일을 자축하며 앞으로 우리 세인교회는 지속적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귀로 듣고 그분을 손으로 만지며 그분의 말씀을 직접 우리가 함께 듣는 아름다운 신앙의 승리를 경험하기 위하여
주님과 그분 안에 거하여 교제하고 사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단 한 명도 이 은혜에서 이탈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